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2월 18일의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신 것으로 성경을 보면 이에 관한 예언을 몇 차례 더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이 믿게 하려 하는 것이었다.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싫은 감정이 있는 사람과 잠시 식사하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아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긴 세월 동안 함께 생활하고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에는 그의 발까지 씻겨주시며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고도 배반한 가룟 유다를 통해 결국 주님께서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가룟 유다의 배반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 우리 예수님의 그 무능이나 실패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원수될 자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신 바로 그 주님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영광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겪는 인간적 실패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궁극적이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23절에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자신을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표현했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최후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들 대부분은 이와 반대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곤 하죠.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그 정체성을 묻는 질문 앞에서 우물쭈물하며 얼버무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닐까요? 저 자신부터도 돌이켜보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불분명한 자기 정체성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능력 있는 삶과 힘 있는 교회, 이것들을 바라본다는 것,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처음부터 무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제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부름받은 제자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인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감격과 함께 사도 바울처럼 사도로서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며, 성도로서의 삶을 깊이 인식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제자, 그리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떡 한 조각을 떼어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님의 행동은 누가 배반할 자인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다소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것을 주셨을 때 이를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시로 제자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그것은 가룟 유다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입맞춤을 배반의 신호로 가룟 유다가 사용하는데요. 그것과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순수한 마음과 거룩한 애정으로 그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찍어주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반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과 또 이로 인해 이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최대한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 게 아닐까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남보다 더 큰 은총을 입고 있다, 은혜를 입고 있다 해서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올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고려해보면서, 생각해보면서, 묵상하면서 매 순간, 매일의 이 걸음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반응하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 묵상 질문 놓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당연히 얻어야 한다 이야기하지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거저주시는 바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오늘의 하루 가운데 충실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며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